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새해가 좀 이제 된지 조금 됐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옆에 우리 앞뒤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네, 네. 올해 특히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을 많이 받고 또 어, 복이 되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제가 그 저녁을 여기 그 IC 근처에서 친구랑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 친구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저를 살려준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또 제가 기도해야 할 부분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제가 힘들어할 때 성경 말씀을 적어서 그 쪽지를 건네주기도 하고 한 4년 5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놀랍게 아름답게 쓰여진 것처럼 네. 놀랍게 아름답게 쓰여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고 쓰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어요. 저도 이곳에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뭐 제가 뭐 대단하고 뭐 가진 것이 있고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냥 작은 마음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써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도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함과 의지,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가져온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아이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고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보잘것없는 내 믿음과 내 마음이지만 그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또 풍성하게 충만하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기대와 또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좀 많이 피곤하고 졸릴 수도 있지만 뭐 히터 조금 줄여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워지면 다시 또 틀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수련의 그 첫째 날 저녁인데요. 사실 수련의 이 첫째 날 이 저녁, 또 이 수련의 이 장소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이건 귀하고 복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다. 그거 제가 칭찬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온 우리 아이들,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 수련회에 온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사랑을 누리는 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낮아지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또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디까지 한없이 낮아지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낮아지셨는가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먼저는 이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낮아지셨는지 이것을 좀 전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죠? 실제 혼자여서 외로울 때도 있고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제 올해 5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요. 딸아이가 어느 날 집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서운하거나 이게 하루 종일 육아와 또 하루 종일 집안일에 치이고 자기 삶을 조금 자유롭게 살지 못했을 때 그냥 혼자 이렇게 조용히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 그러니까 친정집이 아닌 거죠. 여기서 자기 집은 자기 혼자 있고 싶다라는 뜻을 가진 거죠. 근데 제 딸아이가 그 말을 들었나 봐요.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일 때도 외롭지만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내 편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종종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끼곤 하죠. 근데 여러분 외로움은 어른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외로움을 느껴요. 제가 예전에 유초동부 부서를 섬길 때였어요. 그때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예회가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응원할 겸 또 새 친구를 이렇게 신방할 겸 격려할 겸 아내와 함께 학예회를 갔어요. 근데 학예회에 가서 보니까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악기면 악기, 이 아이들의 끼와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보통 내 자녀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서 보니까 제 아이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였고 실제로 제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했어요. 예, 실력적으로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바로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진짜 잘하더라. 내가 깜짝 놀랐어. 야 너희들 춤 이렇게 잘 췄어?
아니 교회에서는 율동도 안 하면서 뭐 하면서 제가 내가 깜짝 놀랐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짓궂게 장난을 쳤죠. 아니 근데 너 너무 눈에 반 노래할 때 너무 혼자서 크게 노래 부른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 너 너무 혼자 크게 유난히 노래 부르더라.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가 왔을까봐 노래 크게 불렀어요. 사실 그날 그 아이의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엄마가 안 올 줄은 알았지만 혹시나 왔을까봐 엄마한테 노래 잘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그렇게 유난히 크게 튀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과 표정에서 그리고 그 말에서 외로움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그날 참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했어요. 학교회나 졸업식 같을 때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은 꽃다발을 들고 축하하고 격려해 주러 오는데 아이들이 나는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거기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사실 엄청 크죠. 우리도 아마 살아오면서 뭐 그런 감정들을 한두 번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을 때, 어디에도 갈 곳이 없을 때, 제가 예전에 진짜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 외로움을 느끼곤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혼자 낯선 곳에서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해가 져서 잠을 자는데 밖에서 잠을 자는데 푹신푹신한 베개가 아니라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네, 굉장히 처량해 보여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처량하게 있는 걸까요? 야곱은 거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송중기가 나왔던 그 드라마 부잣집 막내 아들 있죠? 네,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거부의 아버지 이삭 이 거부의 성경에서 거부라고 나온 단어도 그 이삭한테밖에 없어요. 거부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엄청난 부잣집의 이 아들인데 왜 이렇게 안쓰러운 모습으로 밖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죠. 어쨌든 형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형 에서는 그래서 먼저 아주 조금 빨리 나왔어도 장자로 그렇게 대접받았어요. 뭐 장자가 되면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크게 물려받을 뿐만이 아니라 복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야곱이 이 쌍둥이 동생 이 야곱이 그게 싫은 거예요. 야곱은 2등이 되기 싫었어요. 자기가 장자가 되어서 이 모든 복을 다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의 장자권과 복을 호심탐탐하게 노리던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 형의 모든 복을 다 가로채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형 에서는 야곱 때문에 아무 복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가요. 아버지 저한테도 빌어줄 복이 없습니까? 남은 복이 없습니까? 막 울면서 간청하면서 제게도 그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해 보지만 안타깝게도 남은 복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복수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적당한 때를 노려서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에서의 분노와 그 살기를 느낀 거예요.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면 이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를 보니까 조만간 큰 사고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시켜요. 물론 이삭에게는 이렇게 명분을 세우죠. 형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야곱도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명분으로 설득해서 그래서 야곱을 저기 이 리브가의 오빠인 이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브에세바를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간만에 외삼촌 라반한테 가가지고 인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왜 하란을 가고 있나요? 살기 위해서, 죽기 싫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피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하란까지, 브엘세바가 여기라면 하란은 여기인데 이 거리가 약 한 800에서 900k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한번 들어보셨죠?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한 80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완주하는 그 거리가. 근데 그 완주하는 데 있어서 한 달 이상을 조금 걸어야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좋기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혼자 여행하는 것은 당연히 위험했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형이 쫓아올지 몰라요.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 이 야곱의 그림자처럼 계속 뒤따라 다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개한테 쫓긴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막 등에 식은땀이 나요. 지금도 큰 개는 무서워요. 그때 기억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1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개들을 다 묶잖아요. 개들을 꼭 묶어서 산책을 시켜야 하는 약간 우리나라 분위기가 되었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혀 개들은 이렇게 묶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좀 풀어놓기도 했고, 또 제가 있었던 그 선교지에서도 큰 개인데도 묶어두질 않아요. 제가 큰 개가 지나가면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물론 청년의 때이기도 했지만 숨을 안 쉬면 개가 눈치를 안 채고 지나갈까봐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개가 정말 무섭게 짖으면서 쫓아오는데 제가 정말 나 살려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제 인생의 최고 속도로 뛰었어요. 그래서 담장을 겨우 넘어서 쫓아오는 그 개를 간신히 겨우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그런데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 에서는 들에 익숙한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사냥에 능숙하고 지형을 잘 아는 헌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서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야곱이 집 밖에서 홀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너무 불편했겠죠. 익숙하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 그리고 지금 쫓기고 있어요. 언제 형이 들이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고단했고,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하루하루가
계속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뭔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면 괜히 움찔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 가운데 혼자 지금 들판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어요. 장자의 상속권과 이 장자의 복을 내가 받으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에서 혼자 외롭게 쫓기듯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누가 야곱을 찾아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자 12절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서 야곱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거였냐면 한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근데 하늘에 닿아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원어로 보면 그 위가 아니라 그 곁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 곁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은 어렸을 때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귀가 닳도록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마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말해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도 그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직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가장 외롭고 혼자 쓸쓸하고 무섭고 그 서글픈 밤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찾아오셨고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망쳐서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은혜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학생들을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너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어주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도 주고 있어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실 정도로 야곱이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나요? 여러분, 야곱이 이 놀라운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없어요. 야곱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지도 않았고요. 이 복을 누릴 만한,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성경에 처음 등장해서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서 처음 등장해서 오늘 본문 이 창세기 28장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리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우기만 했어요. 그 리브가가 배야 막 할 정도로 에서와 야곱이 엄청나게 싸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된 것인데,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넘어뜨리는 자, 쓰러뜨리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그냥 태어날 때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야곱은 남의 발목을 잡고서라도 이겨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주 교활했어요. 자기 계획에 따라 아주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가 배야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 배가 아파요. 자꾸 이 뱃속에서 얘네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라고 너무 힘들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태어나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거라는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이야기를, 이 약속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또 야곱도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죠.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도 자기가 에서인 척 흉내를 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에서는 태어날 때 털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에서처럼 분장을 해요. 여기에 막 털을 붙여가지고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에서인 척 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사냥한 고기 가져왔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막 그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막 더듬더듬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의심쩍었지만 그래도 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치고 아버지께 올 수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일찍 오니까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는 수준이 남달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짐승을 순조롭게 잡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빨리 사냥을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해서 꾀를 부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한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한 것이라고는 속이고 탐하고 빼앗은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파렴치한 야곱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벌을 주셨나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혼자
춥고 처량한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인데,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개인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더해 주세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우리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혼자 외롭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정말 그 쓸쓸하고 허전하고 처량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그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죠. 너가 땅을 얻게 될 것이고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고 너의 그 자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복도 참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귀한 복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그날 밤 혼자가 아니었어요. 야곱은 야곱에게 그 밤이 외롭고 쓸쓸한 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밤이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밤이었어요.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이루어 주시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어땠을까요? 큰 소망과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말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와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를 야곱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웠어요.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 여러분들도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
그리고 브에세바에만 있을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을 야곱이 혼자 있는 이 외롭고 처량한 이 밤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떨림과 그 감격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베델. 이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자기 인생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 형이 쫓아올지 모르지?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 하란으로 가기에는 갈 길이 아주 너무 많이 남았지. 그리고 여러분, 하란으로 간다고 해도, 외삼촌 라반으로 간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기 인생이 깜깜하고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인생과 같이 그런 장소였고 그런 곳이지만, 여러분,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하자 야곱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브에세바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인생의 외로운 밤을 보낼 때가 있죠. 쓸쓸하고 어두운 밤, 서글프고 처량한 밤, 주위를 둘러봐도 내 편이 없고, 그리고 실패의 밤, 쫓기는 밤, 고통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밤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어요.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런 어두운 밤을 보낼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그 실수로 억울하게 내가 그러한 밤을 보낼 때도 있죠. 어떤 경우든 간에 참 우리가 무력하고 우리가 적막한 그런 우리 삶이 진이 빠지죠. 그런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우리가 그럴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야곱이 아니라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절망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야곱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속이고 빼앗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야곱을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오히려 놀라운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외로운 밤을 보낼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외롭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로움과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보세요. 죄와 허물이 많은 이러한 인생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나 혼자인 것 같고 쫓기는 것 같고 외롭지만 오늘 내 삶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딱딱딱 이루어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데 취업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나아가고,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 입고,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과연 여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라고 제가 말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꿈에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신 것이죠. 드러내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난 적 없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찾아와 만나 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꿈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야, 너가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 창세기 본문에 28장 그 12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야곱이 꿈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닥다리가 누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수님임을 알 수 있어요. 인자 위에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닥다리가 좀 우리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계단. 하늘에 닿은 계단.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닿은 계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단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계단으로서, 유일한 길로서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신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아기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세요? 예수님이 어른으로 와도 돼요. 그렇죠? 어른으로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나요? 아무 힘도 없는 아기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는 말과 양과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더럽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더러운 구유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 인생 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우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력과 불의가 넘치고 차고 충만한 그런 곳에 아무 힘이 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만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첫 호흡을 하실 때부터 이 땅에 마지막 숨을 내쉬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낮아지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자, 몇 가지 됐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편하고 비이성적으로 태어나는 고난을 겪으셨다. 유아 시절에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신해야 하는 공포를 겪으셨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성장과 학습이라는 시련을 겪으셨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죠. 배우는 거 힘들죠. 예수님도 공부하셨어요. 예수님도 배우셨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축하해주고 여러분 때문에 어떤 주변에 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예수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서 가장 그 존귀하신 분이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여러분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강력한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만 시험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질병에 노출되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기 걸렸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예수님에게 변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집 없이 살아가는 고난도 겪으셨어요. 또 볼까요? 예수님은 굶주림을, 여러분 배고플 때 얼마나 서러운 거 아시죠? 예수님은 슬픔과 비탄을 겪으셨고, 여러분 배신당할 때 장난 아니죠. 누구한테 친한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사기당했을 때 막 우리 탈모 생기고 막 우리 막 그 쇼크 있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 제자들 모든 것들을 다 퍼준 끝까지 사랑한 그 제자들한테도 배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도 겪으셨어요. 무례와 조롱.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쌍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도 누가 갑자기 경적을 빵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빵 하는 소리가 아니라 쟤 죽여야 돼. 쟤 죽이고 저 강도를 살리자. 이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수님은 오해되고 와진되는 고난을 겪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 거부당하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가장 고난 중에 고난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몸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이 예수님한테는 가장 큰 거였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타인의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당한 처사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폭력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도 겪으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역경이란 역경은 다 겪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떠한 말씀을 조금 보게 됐는데,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과 어떻게 낮아질지에 대해서 말씀을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53장 5절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다가 이런 표현을 봤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화면을 보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 겪는 현실이었어요. 이건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본인데요. 저도 이제 몸이 좀 아픈 데가 있어서 저도 이제 엊그저께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정기적으로 병원 갔다 오는 일이 있는데, 아프면 서럽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크게 어떤 안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한번 버스 안에서 막 울면서 왔던 적도 있어요. 나 딸아이랑 운동회 때 같이 달리기도 해야 하는데 하면서 막 그렇게 서글프게, 아마 버스에서 사람들은 뭐야 저 아저씨 막 그랬을 텐데, 병원 갈 때마다 항상 긴장되고 두려운 것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재밌게 잘 살다가도 병원 입구에만 들어가면 막 몸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낮아지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 그 낮아지심은 광범위했고 지속적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느 한순간만 고난받고 어느 한순간 낮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낮아짐을 당해보거나 여러분 스스로 또 자기를 낮춰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때로는 뭐 한번 그래 내가 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한번 그냥 내가 나를 낮추는 흉내라도 여러분 낼 때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일평생에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날마다 낮아지셨고, 예수님의 고난은 날마다 겪는 일상이었어요. 매 순간 낮아지고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낮아지심과 이 고난을 기꺼이 당하셨어요. 내가 그래 낮아봐 주마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십자가의 잔인한 형벌도 겪으셨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잖아요. 12월 25일이면 우리가 정말 성탄 트리도 가져다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하나하나 전구를 밝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탄 트리에 전구를 예쁘고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을 막 예쁘게 꾸며놓고 갖다 놔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빛보다 결코 빛날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그림자도 우리가 조금도 비춰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그 반짝반짝거리고 예쁜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보면서 또 하나의 나무를 봐야 돼요. 바로 십자가예요. 반짝이는 장식품으로 가득 찬 그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얼룩진 그 나무를 우리는 봐야 돼요. 그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고 반짝이는 성탄 나무 트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죄가 있는 우리를 구원해주고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계속 낮아지셨으며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오셔서 왜 태어났을 때부터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해야 했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를 위하여 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 받으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기 위해서예요.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없고 낮고 낮은 정말 돌베개로 자야 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부당해 마땅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받아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거부당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재판장이세요. 그러나 거부당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받아야 마땅한 그분께서 하나님께 거부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살면서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에 있을 때 외롭고 허전한 밤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않지? 왜 가만히 계시지? 나한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지금 나타나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좀 혼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고 만나 주시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죄와 연약함에 넘어진 아담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찾아오셨고 다윗도 찾아오셨고 나 죽을 것 같아요 말했던 엘리야에도 찾아오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홀로
어둡고 쓸쓸한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이 땅에 말씀이 되어서 수많은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지금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진짜 현실은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확실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우리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구기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수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집 없이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 벗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종이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혼자인 상태가 불가능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혼자일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를 배신하고 또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제가 한때 중학교 때는 참 이 외로워서 막 어떻게든 친구를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든 친한 사람들을 내 곁에 많이 확보하려고 정말 인간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애를 쓰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찌됐든 내 삶에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12장의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받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언제든지 우리의 계단이 되어주시고, 하늘에 닿는 이 계단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이래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찬양 가사를 만든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너무나 두렵고 외롭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이이 없고 나만 홀로 뚝 떨어진 느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외롭고 절망적인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고 놀라운 복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그렇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만나 주시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이 은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낮아지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어떤 특별하게 재능이 있어서 우리 집이 조금 잘 나가서 뭐 내가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내 인생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 낮아지신 주님, 그러면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의 임재를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구나. 나 혼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